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 산상수훈을 강해하면서 참 말씀이 5장, 6장, 7장으로 갈수록 더 참 이렇게 강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쉽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기 토론토에 우리가 살다 보면 do not judge,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런 거를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과 이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정말 다른 메시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좋게 말하면 다 인정해주는 세상입니다. 서로 다르다, 다른 것을 인정해주자, 뭐 좋든 싫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표현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냥 받아주자, 뭐라고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를 금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뭘 결정하든 적어도 나한테 피해만 안 된다면 절대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것이 미덕이라고까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허용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이 뭘 선택하든, 죄를 짓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나에게 피해를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뭘 하든 그냥 내버려둬라.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tolerant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참는 문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버더가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아무 반응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뻔히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세상의 풍조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일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기독교인은 무조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 이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맥없이 다른 사람한테 관대한 태도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혐오하고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남을 심판하는 남을 심판하는 무서운 위험에 빠지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판을 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해서 책망까지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가르치고 경책하며 권하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보면은 제자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은 안 되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판단이 필요합니다. 누가 개이고 누가 돼지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먼저 요청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행위가 요청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상수훈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의 메시지이고요. 개와 돼지는 누구입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짓밟는 그러한 반응을,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주의 깊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오면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좋은 말을 하고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의 과오를 이야기해주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말로써 그 사람의 잘못을 확증해줘야 됩니다. 증인이 서로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이키면 다행인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알려야 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고 그 사람을 멀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명령을 볼 때 여기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판단입니다. 판단. 만약 우리가 형제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형제에 대해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가져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조차도 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참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미덕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의 어떤 성도들 중에 잘못된 것을 교회가 보고도 책망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어떤 성도가 계속해서 죄에 자기를 그렇게 내어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영혼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교회가 눈치 보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나쁜 소리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책망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이 있다면 정말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으라.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7장 1절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남을 심판하는 무서운 위험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더 나가서 그냥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정죄를 해버립니다.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좋은 예가 바리새인인데요. 바리새인은 이런 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면서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금식할 때에도 널리 공표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들과 또 세리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도가 트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고 11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정죄해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이나 11조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영. 어떤 영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 스스로가 참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늘 자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기에 꽉 틀어박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적인 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더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경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면은 스스로 나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영을 우리가 범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무 성급하게 분별하는 경우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비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자기 의견을,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쭉 견적을 내는 것이죠. 보자마자. 그 비판하는 영을, 그런 영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적어도 그 사람에게서 해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과 짐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은 긍휼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아니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듣질 않습니다. 어떤 설명도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그런 일을 행한 이유에 대해서 아예 귀를 기울이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답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바꾸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5절까지 왜 우리가 비판을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판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절을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너희를 비판하는 것을 싫어하거든 너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어느 누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막 받는다고 할 때 비판받으면 다 기분 나쁘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가 남의 비판을 듣기 싫어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와서 너한테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적으로 말하면 그거 듣기 싫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을 싫어한다면 너희도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의 비판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로 다른 사람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남이 하는 말을 못 들어주는 것이죠.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다른 사람의 그런 정말 좋은 그런 권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저도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고치죠. 근데 그거를 참 잘하는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 비판한 적은, 제가 결혼 생활 20년이 좀 넘었지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뭘 고치라라고는 가끔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을 듣고 고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인정하고 고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있는 본심은 그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누구한테 내가 지적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그러면은 그걸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도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늘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기분 나빠할 텐데 어쩜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그거를.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또 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거보다 더 나아가십니다. 남을 비판할 뿐 아니라 남을 비판하면은 남에게 우리가 다시 비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더 나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세요? 하나님이 비판하신다니 무슨 말입니까? 성경 우리가 모두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도 죽고 난 이후에 상과 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칭찬과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책망과 칭찬을 하실 텐데 그 심판대는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심판대는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대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칭찬과 책망이라는 개념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이 심판대 이후에 마치 우리의 미래의 어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그런 심판은 아니라 어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런 심판대는 거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부끄럽게 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 이 일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구원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많이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듯이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 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남을 비판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가졌던 그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나중에 우리가 동일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이유로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같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똑바로 해라 라고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입니다. 너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너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너가 비난했다. 그런데 너 자신의 경우에 왜 동일한 잣대를 너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못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마 성경 중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절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비판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3절부터 5절은 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피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눈에 들보가 박혀 있어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겠습니까? 혹시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이렇게 뽑으려고 하신 적 있습니까? 핀셋을 사용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훅 불어달라 그러죠. 훅 하고 붑니다. 나갔어? 나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이 굉장히 섬세한 작업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섬세한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이렇게 큰 들보가 박혀 있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데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거를 빼내기 힘들다면 어떻게 이렇게 큰 들보가 눈에 박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겠느냐? 이거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할 때 주로 꺼내드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
그러면서 마치 진리의 수호자인 것처럼 진리를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진리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들이댈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자신에게도 그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많고 옳다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만히 우리 속을 들여다 보시는데 남에게는 옳다라는 이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자기는 싹 피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외식하는 영, 위선적인 영은 다른 사람을 인신 공격하는 데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을 제거해 버린다거나 그 사람이 그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짓눌려 있는 것을 애통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틀려야 돼요. 나는 맞아야 됩니다. 이거를 관철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척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본심은 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고 아, 참 나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혹평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범하고 있는 잘못에 비하면 나는 들보를 내 눈 속에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죄보다도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어떤 자기 마음속에 어떤 육신의 반복적인 그런 죄를 저지른다라고 할 때 이런저런 실수와 과오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너희 속에 있는 이 영, 비판하는 영, 그것과 그 사람의 잘못을 비교해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작은 티와 같지만 그 비판하고 있는 내 잘못은 커다란 들보를 눈에 갖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내 들보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빼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정죄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눈에서 이 들보를 빼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봐야 됩니다. 참 모습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설교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런 많은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린다라고 할 때 내 어떤 평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견적을 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런 깊은 애통함과 자기 죄 때문에 연약함과 하찮은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간에 내가 거기에 훨씬 못 미친다라는 것을 자기는 압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내게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저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가 책망하시는가에 따라서 나는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일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통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말로 상처를 주거나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제일 중요해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 눈에 있는 이 들보가 뽑혀져 나갑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 슬퍼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애통해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옆에 앉아있는 저 형제도 동일한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정말 삶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면은 그 형제의 죄 때문에 또 내 마음속에 애통함이 찾아오고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흐느낌이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악함 때문에 울고 그 형제 안에 있는 악함 때문에 또 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긍휼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한 대로 따박따박 내가 모두 다 책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끝없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정죄한다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남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 아내가 참 잘하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오늘 설교 끝나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는데 제 눈에 있는 티를 아주 잘 빼냅니다. 제 눈에 있는 이 티를 빼내는 게 얼마나 섬세한 작업입니까? 근데 그걸 아주 잘해요. 대부분 남자들이 우리 여성 성도님들보다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잘 아시죠? 저희 아내가 근데 제 눈에 있는 티를 잘 뽑아내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상합니다. 기분이 아주 안 좋은데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를 참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말합니다. 겸손하게 들어주고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합니다. 뭐 자기는 저한테 늘 그럽니다. 뭐 내가 야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나 말고는 무슨 말을 해 당신한테. 근데 많이 덮어주고 저를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제 눈에 있는 티를 그래서 잘 뽑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뭐 목사가든 장로이든 교회 직분자든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허물과 약점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를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잘 빼낼 수 있게 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음일까요?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남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받지 못하죠. 말로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의 사람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보다는 좋은 점들이 더 크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보다는 그 사람의 귀한 모습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형제의 좋은 점을 보고 성령의 사람은 형제를 격려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칭찬하고 그리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막 노함을 쏟아놓고 분내하고 비방하고 모든 악독과 그런 말들을 쏟아낸다면 그럼 성령께서는 마음속에 근심하십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사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형제를 감싸 안아주고 잘못이 있다면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 위해 주는 것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산교회를 합니까? 왜 이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들, 사람들 한번 잘 섬겨보자고 우리가 이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보고 내 죄악과 연약함과 내 어그러짐 때문에 많이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같은 연약함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붙잡고 같이 울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관계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든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에 짐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이 교회 안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가 깨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깊이 바라보고 많이 울면서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깨닫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서 결국에는 각 사람이 성령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